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느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거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을 막아선 여리고성은 정말 높고 견고한 성벽이었죠. 인간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요새였습니다.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만나는 그 큰 거대한 문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3가지의 중심 포인트를 우리가 잡고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루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 편인가 적군 편인가를 물었는데 사실은 그 인물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죠. 하나님의 응답은 너야말로 나의 편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모든 문제,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계획에 끌어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대로, 나의 타이밍대로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전쟁에 앞서 오늘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는 어느 편인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함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주도권도 엄밀히 보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어진 우리의 상황을 맞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는 그 주도권을 내어드림,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너무나 비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비상식적입니다. 성을 돌라라는 명령은 전혀 전쟁의 전략으로서 유익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여리고성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건 여호와의 그 말씀을 신뢰하여 그 길을 묵묵히 걷는 것이었죠.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상식을 때론 뛰어넘는 상황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에 맞는 것에만 사실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 의지가 생기는데, 사실 진정한 순종이라는 단어가 능력이 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을 걸어가는 것, 도저히 나의 머리로는 비상식적인 그 길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는 7일이 걸렸지만 매일 행진하는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7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쉬워 보이지만 그들은 언제나 얼마만큼 또 어떻게 될지 전혀 보장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하루하루 걸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도저히 거대한 문제, 상황, 관계 문제,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진을 여전히 명령하십니다. 기도하고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때 그 기도의 능력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의 임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장 15절과 그리고 6장 6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또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백성들과 함께 행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모든 이런 순종, 전쟁, 삶의 문제, 모든 것 속에서 가장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동행하심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내 옆에 주님이 계셨던 게 안 보였는데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주님은 언제나 내 옆에 계셨던 것이죠. 믿음의 눈을 보니 주님은 나를 내버려두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우리 뒤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부모가 걸음마를 떼는 아이를 바라보듯 넘어지면 언제든지 잡을 준비를 하시면서, 그러나 홀로 걸을 수 있는 자녀의 성장, 다른 말로는 성화를 위하여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렇게 가장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이 언약궤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슴 속에 생명의 떡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나의 생각, 나의 계획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오늘 우리말로 하면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 같은 문제와 그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었기에 우리의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그 순간을 견디고 걸어가는 믿음, 그것이 다른 말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속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기에 우리가 지금 마주한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의 나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걸어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리고 날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있습니까? 오늘 그런 능력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리고성과 같은 모든 문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때론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근본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또한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마음 다하여서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